21장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지고 또 두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엄마가 특별히 사라의 웃음에 대한, 사라의 웃음이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8절 이후부터 오늘 보면 13절이지만 그 이후에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8절 이후부터 그 기사는요 대조적인 또 상반되는 한 장면이 나오는 것은 하갈의 울음이 나옵니다. 그럼 앞부분은 사라의 웃음이면 뒤에는 하갈의 울음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내용이 상반되어지는, 분명히 이 내용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도대체 사라의 웃음이 뭘까? 또 왜 하갈은 왜 울을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오늘 주제는 사라의 웃음 쪽에 제가 더 많이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메시지는 이제 하갈의 그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이 나이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그들이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표기를 해놨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먼저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돌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돌본다라는 이 표현력은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개역 한글판은, 그 이전판은요, 요 돌본다는 단어를 권고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말이 개인적인 성경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은 권고라는 단어가 없고 그 단어를 대체하여 돌본다라고 다 단어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방문하다, 방문하다. 두 번째, 보살피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방문하다, 보살피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우리 개정 개혁판은 다 돌보신다라고 계속 이 말을 기록하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이 안에 돌본다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방문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돌본다, 권고한다 이런 뜻을 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아들이 출산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17장, 18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1년 전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셨을 때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돌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방문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100세의 아브라함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하울링인데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이 아들 보십시오. 이 아들을 낳았던 모든 사건의 주체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어라는 말을 해요. 주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인된 여러분 그 주어라고 부르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주어는 내가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주어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100세 그리고 여자는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 행하셨다. 그래서 이 사라의 임신과 출산의 결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관점 속에서 계속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앞부분 아까 얘기했던 17장 18장에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고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근데 그 웃는 것은 웃는 게 아니고 거의 비웃음의 웃음으로 대처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17장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안 나왔어요. 성경을 앞에 몇 장만 가보면 나오니까 17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네가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요 말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이츠학이라는 말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했을 때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츠학.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엎드려 웃으며 라는 그 말, 다시 말해서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단어에 포함이 됐는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제정되어지는 건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에요. 그게 이삭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원서를 이렇게 타고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어를 이렇게 분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득불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문장은 히브리어 리팔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영어로 수동태예요. 어른들은 또 수동태가 뭔지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반대예요. 수동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힘과 상관없이 당하는 걸 당하는 것 그게 수동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이 말씀은 100세 된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수동태로 쓰는데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뜻을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00세 된 자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결코 이를 낳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비웃음. 그러니까 정말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웃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곧바로 18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잘 살기를 원해요. 저는요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99세인데 아들 나오면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 태어날 아들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보십시오. 19절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웃음으로 그냥 그게 되겠어요. 이런 뜻으로 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똑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이 사라의 반응은 18장에 나옵니다. 자,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보십시오.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생체의 이 나이를 이 성경에서 정확히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사라 본인이 잘 알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설명을 이걸 못했어요. 이 말은 내게 즐거움이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은요, 이거예요. 저는 잘해서 그런 얘기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많은 이 할머니에게는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 모든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웃어요. 아니 별을 봐요. 별을 따지. 그 말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묻죠. 네가 왜 웃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왜? 안 웃은 거 맞죠? 속으로 웃었으니까. 속으로 웃었으니까. 네가 웃었다? 아니 나 안 웃었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1장으로 와야 돼요. 오늘 21장은 드디어 사라가 임신했고요. 그리고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임신한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뭐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력이 하나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임신했느냐?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그들이 임신을 하고 그가 출산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지금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아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임신했으면 그가 예수겠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17장, 18장에 아브라함의 비웃음과 사라의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은 이제 21장에 들어오니까 진정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앞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정 웃어요. 21장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 아까 얘기했어요. 이츠아. 웃는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올게요.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말도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웃기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웃는다, 이거는 웃기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웃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웃음이에요. 이삭, 웃음.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상황이 뭐냐면 이스마엘. 그러면 하갈의 종 하갈을 통하여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13살 차이 나는데 그 동생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을 놀립니다. 옛날에는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놀려요. 근데 놀리는데 어떻게 놀렸느냐? 웃음이 이래요, 웃음이 이래요. 이삭이 이래요, 이삭이 이래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린다라는 그 말도 이삭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름 갖고 놀리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21장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웃음, 이삭, 웃음. 오늘 본문은 웃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라와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의 이삭이 딱 씻어지고 이제 진정한 웃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삭의 탄생을 웃음으로 연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서 웃음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나는데 웃으면 더 맞죠?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웃는 거예요. 요즘 말이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너 내가 혼냈는데 웃어! 막 요즘 유명한 유머입니다. 저는 웃는 상이라서.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굉장히 잘생겼다. 정말 장동건하고는 비교,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잘생긴 정말 동기가 있었어요. 훈련소부터 같이, 그리고 자대까지 같이 간 동기. 걔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서울 사람, 그 친구도 서울. 여러분, 서울 친구들이 군대 가면 뭐라고 놀림을 당하는지 아세요? 서울놈. 잘생긴 서울 아이들한테 기생오랩이라고 놀립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저도 잘생겼지만 걔는 더 잘생겨서 맨날 기생오랩. 근데 여러분, 맨날 군대가 얼마나 많이 혼납니까? 지금은 안 혼내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때려도 군기를 쳐도 꼭 동기하고 함께 줍니다. 걔가 잘못하면 저도 맞고 제가 잘못하면 얘도 맞고. 근데 맞는데 얘는 맨날 맞을 때마다 더 맞아요. 맞을 때마다 웃거든요. 정말 아픈데 웃어버려요. 그러면 고참은 더 열받거든요. 그때 요즘처럼 웃는 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정말 나는 그 친구 때문에 정말 많이 매를 많이 맞아봤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아무 죄가 없는데 네 동기 때문에 맞는다면서 막 그랬어요. 정말 제대하고 연락도 하기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웃음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앞에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고, 오늘 드디어 21장 아들을 낳고 나서 진짜 웃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다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 앞에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만 했지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나 실제로 아들이 생겼어요. 진짜 그들 앞에 진정한 웃음이 이제 그런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으로 웃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웃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 것과 또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으로 웃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으로 세상에 주는 그 충족감으로 웃으려고 하면 하나님 되심을 못 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훈련받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기어코 웃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웃어야지 세상과 함께 웃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라의 웃음과 하갈의 울음. 왜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웃음꽃이 뽑히고 웃음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라는 분명 하나님께 내게 웃음을 주셨다고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가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 사라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라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자 보십시오. 사라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젖 먹이겠다. 그럼 자식이 태어나야 젖을 먹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아이가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얼마나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금 요 뜻을 아셔야 돼요. 지금 완전히 사라가 지금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그 엄청난 아픔이 그 안에 있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 7절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면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바로 앞에 본문에 사라를 표현해놨어요. 사라는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인은 자식을 못 낳는 여자고 근데 남편에게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말도 되죠. 고대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부인이 시집와가지고 여자가 시집와서 자식을 못 낳는데 그 자식도 맨날 딸만 낳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소박받고 그래서 대를 잇겠다고 시바시까지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 이 정도 문화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사라는 그런 푸대접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마음의 고통을 분명 달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비극의 여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했고 내색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여인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이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돌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까지 이 사라가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내색 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사라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냐 하면 자기가 했던 행동,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그래서 임신한 그때로부터 이 사라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럼 그 뒤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고백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그가 해야 할, 아버지로서 해야 할 행동들만 하고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날뛰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낳았는데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일체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는 기뻐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자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혀 기쁜 내색을 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여자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에 깊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힌, 조롱하고 또 놀려지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계속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진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상황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의 내색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인은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풀리긴 풀렸지만 잘못 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봤던 7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 우리는 1절에서 이 이삭이 태어나는 배경을 봤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고백해야 할 여인이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 같이 파. 전에 내가 젖 먹이겠다고 했을 때 비웃은 것들 다 나와. 얘가 낳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해됐습니까? 말하자면 그 안에 25년 동안 응어리졌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 아픔. 이제 그 아픔이 일종의 복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팠던 그 응어리들을 잘못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제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딸만 계신 분들 용서하세요. 내가 아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자아가 자기 애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 그 결말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갈을 내쫓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하갈이 드디어 그 서로 앞에 아들하고 쫓겨나가서 대성 방곡하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결국 사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이삭이 태어난 배경은 하나님의 방문의 결과로 말아야 될 이 사라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돌립니다. 사람은 가슴의 응어리와 한을 어떻게 푸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서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응어리와 한들이 해결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사라와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 한번 당해봐, 이 아픔이 뭔지, 그렇게 다가갔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분명 그때는 알죠. 받았을 때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공지사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야 라는 자기 목소리가 나올 때 문제는 생깁니다. 이때 성도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비합니다. 이만큼 내가 먹고 사는 거 주님의 은혜. 근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걸 이런 내놓아 버리면 계속 우리는 교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속마음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내가 했어요. 그런 기술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발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해됩니까? 우리 입술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받은 만큼 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맞아요, 올라옵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 정말 불교한 거예요. 이 자기애가 들어가. 자기를 웃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라는 분명 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웃음을 선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통곡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사명은 분명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늘 살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살면 그것이 아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은혜가 이제 나중엔 무기가 되어졌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킴볼이라는 미국의 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무슨 업적이 있어서 또 그의 어떤 행적이 남아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킴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하루는 한 아이가 교회 출석을 하다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하여 10대 아이가, 소년이 교회에 못 나오고 주일도 구두방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교회 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구두방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무디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무디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무디라는 아이가 매주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 무디가 그 유명한 미국의 전 대학생, 여러분 자원운동을 일으키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를 통하여 엄청난 제자들이 양육이 되어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건너와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 여러분 이 킴볼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냐면, D.L. 무디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10대 소년이었을 때 내 구두방에 왔습니다. 그 나를 위하여 기도해줬던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분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처럼 그의 행적과 업적에 남아있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한 영혼,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무슨 의미 있겠어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나눠주는, 전해주는 통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통로는커녕 막힘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나의 태를 막으셔서 내가 아이가 없는 그 상황에도 그 태를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받아지는, 전해지는 그 은혜가 이제 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전화를 받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한테, 목사님 우리 사업장 폐업 예배 드리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러 와주십시오. 여러분 개업 예배는 있어도 폐업 예배는 여러분 봤어요? 들어봤어요? 개업 예배는 참 많은 사람들 가서 축복하고, 그렇죠? 근데 폐업 예배, 여러분 폐업 예배 가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폐업 예배에 초청돼서 설교하면 하나님 폐업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사람은 폐업 예배를 드릴까? 목사님 궁금했겠죠? 폐업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요, 내 친구 사업장이었는데 공짜로 얻어서 아무 돈 없이 그 인수받아서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는 나갔지만 교회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도가 되고, 가끔 가고 띄엄띄엄 가고, 자기 사업에 돈 버는 맛이 얼마나 또 좋겠어요. 실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대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은행에 많은 빚을 얻어 열심히 시설 투자했는데 딱 IMF가 걸린 거예요. 이자는 너무 높고 하다 견디다 안 되겠어.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이제 폐업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폐업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제 무일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기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폐업하면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사업장이 폐업은 하지만 제 신앙은 개업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 참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 폐업해서 이제 쫄딱 망한 말이 폐업이지 여러분. 완전히 거의 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빚어둔 거 다 갚아야 되고 무일푼 집이 있었던 거 다 경매 들어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이제 취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한 그 상황에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웃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많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어서 저는 웃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이 비밀을 알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